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또 함께 각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힘으로 삼고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갔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복된 소식 앞에 믿음으로 다시 굳건히 붙드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피곤함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의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들으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은 9장과 10장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펼쳐서 또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눈으로 보며 또 귀로 듣고 그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본문 자체에 우리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집중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또 주위에서 또 같이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바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강건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2세대들이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쭉 광야 생활을 지내오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 9장 4절 5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자기들 안에서 어떤 자랑할 자격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도 뭔가 뛰어나서 더 선하고 그렇게 해서 택함을 입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악한 자들과 같이 악한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교만한 그 심령이 굳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은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 40년 시간을 어떻게 그 광야 여정을 거쳐오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그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굽어 있다고요. 굳어 있다고요. 그래서 잠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다시 바로 세워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굳은 본성,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더라도 그들이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서도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굽어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거역하는 그 죄에 속박이 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거역했는지 또 목이 곧은 백성임을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먼저 모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1년 정도 머물렀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거하시면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 밑에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이것은 그 불의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천하에서 없애고 그러자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목전에서 깨트려놓으라.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중요한 언약의 돌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언약의 돌판에 있는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의 돌판에 있는 말씀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거역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두 돌판에 끼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끼어진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했던 대가로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만이 남아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9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사실 오해하고 있는데 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파괴했던 그래서 언약의 저주와 형벌이 합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체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중보자 대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이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가시는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곳에 큰 아낙자선을 보고 큰 성읍을 보고 밤새도록 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때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언약의 돌판을 받고 그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 모세가 중보자로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공로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근데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이제 돌판을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준비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그럽니다. 이제 깨트려졌으니까 다시 다듬어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절 말씀에 10장 1절 말씀에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든 그 나무궤,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궤, 법궤지요, 언약궤지요. 그 안에 그 두 돌판을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만들 때 모세에게 나무궤를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언약 돌판을 주실 때는 나무궤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궤 안에 언약의 돌판을 담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그 안에 두 돌판이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두 돌판. 그 두 돌판은 사실은 그 두 돌판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저주와 형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것을 나무궤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 나무궤에서 일어나는 일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그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언약의 두 돌판이 요구하는 순종과 그리고 그 두 돌판에 대해서 어겼던
죄에 대한 속죄가 그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개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뿌려진,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지금 처음 두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그 나무궤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베풀어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장 1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칭하느냐면 9장 12절,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는 것이죠.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어떤 백성요? 너의 백성.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과 나무궤를 통과한 이후에 12절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의 두 돌판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면, 그 나무궤 속에 들어간 언약의 두 돌판, 그 위에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어지는,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게 되어진 자들에게 그 언약의 두 돌판은 심판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복된 증거로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리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일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돌판과 나무궤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며 베풀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복된 열매와 그 풍성한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다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혀를 주장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매 순간 기쁨으로부터, 감격으로부터, 벅참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우리의 간구이며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담아두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보다 더 복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또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